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다집시다. 기도의 대가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신앙의 기본기 다지기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정적인 신앙을 계승시키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어린이날입니다. 아이들이 그야말로 왕 대접을 받는 날인데요. 1923년에 방정환 선생님에 의해 제정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 의미 있게 지켜지는 기념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교회가 매년 5월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킨다는 거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오늘이 바로 그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기서 어린이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방정환 선생님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하게 된 이 호칭은 어리신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때만 해도 아이들을 부를 때 어른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애새끼 이렇게 불렀어요. 애들을 애새끼. 그러니까 그게 방 선생님의 귀에는 아주 좋지 않게 들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아이들을 부르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어리신이 해서 어린이라고 해서 부르게 되었고, 이것은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고자 했던 방정환 선생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러한 방 선생님의 생각에 환영받은 것은 아닙니다.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이르러 생각해 보면 방 선생님의 이 성각자적인 생각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나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물론 예나 지금이나 어린이를 매우 성가신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앵벌이 시키는 아주 고약한 어른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린이에게서도 얼마든지 배울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들이지요. 우리 교회에 두 딸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큰아이는 이제 초등학생이고 둘째는 유치원생입니다. 하루는 엄마가 두 아이만 집에 놔두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두 녀석이 가끔 싸우기도 하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그날은 아주 대단하게 싸우고는 아직도 그 분을 삭히지 못해갖고 서로 쳐다보면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그 모습을 봤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화가 나서 두 녀석을 혼내려고 하는데 그때 갑자기 이 둘째 녀석이 엄마를 붙잡고는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엄마, 죄송해요. 우리가 벌써부터 이렇게 서로 싸우니 우리 집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말은 더 기가 막혀요. 우리 집이 과연 화목하게 살 수는 있는 걸까요? 엄마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이게 2주 전의 일이에요. 이 녀석이 평소에도 말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유치원 녀석이 이렇게 말하면서 엉엉 우니까요. 여러분이 아이의 엄마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편으로는 기특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 녀석이 어떻게 이런 말 이런 생각을 할까 싶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엄마가 아이를 혼내기는커녕 도리어 우는 아이를 붙잡고 위로해 주면서 상황 종료. 그렇게 됐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친구입니까? 어린이들에게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 어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장점 말입니다. 물론 어른들의 눈으로 볼 때 어린이들이 보여주는 부정적인 모습들도 있어요. 많아요. 예를 들면 자기 자신만을 아는 거. 일단 생떼 고집부터 피우고 보는 거.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애쓰는 거.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쉽게 그런 일에 빠져버리는 거. 제대로 이해도 하지 못하면서 우선 말부터 하고 보는 것 등등 꼽아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어린이들을 성가시게 생각하는 어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만이 가진 장점들이 많다는 거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린이들에게서도 뭔가 배울 것이 있다면 꼭 배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교회가 매년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궁극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입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많은 인물들을 만나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사람, 책을 떡 펴면 누구예요? 아담, 하와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의 아들들이었던 가인, 아벨을 비롯해서 에녹, 무두셀라, 노아 등등의 이름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거기를 넘어가면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또 야곱, 요셉.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창세기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집중적인 조명을 받는 인물을 꼽으라 하면 단연 아브라함일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아브라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펼치면 곧바로 아브라함의 삶에 관심을 쏟아붓곤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우리는 그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의 관심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그의 아버지인 데라에게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 모아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시중에 있는 성경 공부 교재들을 딱 펼치면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소개하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잘하는 말씀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말씀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루려고 합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2014년도 어린이 주일인 오늘 거기서 한 걸음 더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질문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닌 이상 아브라함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영향력을 발휘한 그 누군가가 있지 않았을까? 혼자 된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친 그 누군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질문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있더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로부터 시작되고 있지요. 그런데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데라는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장자였던 셈의 후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데라가 이제 장성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데라의 스라에는 그 가문을 이어나갈 자녀들이 출생했습니다. 그 족보가 이제 오늘의 말씀이지요. 본문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0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족보 이야기는 늘 복잡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명절에 일가 친척들을 만났을 때 종종 족보를 따지면서 이야기를 나눈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명색이 제가 4대 독자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집안으로는 사실 식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외가 쪽으로 가면 그래도 식구들이 제법 많습니다. 몇 해 전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외할머니가 12형제 중에 맞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맞이가 되면 맞이가 속한 집안은 소위 말해서 학렬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 아시나요? 학렬이 높아지게 되면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일이 한 가지 생겨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저보다 한참 나이도 어리고 그런 친구를 제가 삼촌이라고 불러야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지는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저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른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때는 그것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삼촌 이렇게 부르다가도 어른들만 시야에서 사라지면 야 너 까불면 죽는다. 그랬던 기억이 참 많습니다. 되게 억울했거든요. 아이 그 꼬맹이 보고 내가 참 삼촌이라고 부르는 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족보라는 게 복잡한데요. 데라의 족보도 다르지 않습니다.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람과 나홀 그리고 하란입니다. 그중에서 막내인 하란은 일찌감치 아들인 롯을 낳았는데 뭔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갑니다. 아브라함은 사레라는 여인에게 장가를 들었고 나홀은 밀가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일은 아브라함이 사레와 결혼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 단 한 명의 자녀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가 데라의 족보입니다.
이러한 데라의 족보를 별 관심 없이 보면 지극히 평범해 보입니다. 그저 결혼하고 때가 되어 자녀 낳고 그 자녀들이 출가해서 일가를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 족보는 그렇게 평범한 족보가 아닙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린 대로 데라는 셈의 후손입니다. 그 족보를 한번 쭉 훑어보세요.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로 이어지는 족보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데라가 나올 차례거든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 앞에 24절부터 26절 말씀, 우리가 27절부터 읽었잖아요. 그 위에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데라의 아버지인 나홀은 29살에 데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무려 119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나홀이 데라만이 아닌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독 데라에게 그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데라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서 주목했던 매우 특별한 한 사람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마주물예람 가족 여러분, 2014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 마주물예람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꿈나무들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결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평범하려고 해도 결코 평범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이 틀림없다면, 아울러 이 부활의 계절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면 바로 그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선이 몽땅 다 저와 여러분에게 쏠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이후 한 번뿐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 놀라운 은혜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가 이 엄청난 사건의 주인공, 조연이 아니에요. 주인공이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저는 데라와 비슷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더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 들으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참으로 신바람 나는 말씀이에요. 아이 사무엘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한 해, 두 해 나이를 먹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람의 과정이 참으로 빛납니다. 성경은 사무엘의 자람의 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밝힙니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사무엘의 성장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은혜를 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는 사람들의 눈으로도 얼마든지 확인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주목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자녀손들과 우리 교회의 모든 꿈나무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비장한 서정성과 풍자 그리고 불의와 관습에 대한 고뇌와 저항으로 유명한 영국의 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사람인데요. 가끔 길에 가다 보면 벽 같은데 이 바이런의 시가 몇 구절 이렇게 쓰여 있는 글들을 볼 때가 있어요. 바이런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신학의 한 파트인 종교학 시험을 앞둔 강의실은 여느 시험장처럼 아주 무거운 침묵에 쌓여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이 포도주의 관계에 담겨있는 영성에 관해 서술하라 하는 주관식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다 아시잖아요. 그 사건에 관한 것을 이제 영성신학적인 관점에서 써보라 하는 거였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모두 다 열심히 답안을 작성하고 있는데 바이런은 2시간 내내 창밖만 바라보며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시험 종료 시간이 다 되어간다고 하는 경고에도 아랑곳 없이 그는 우두커니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를 눈여겨보던 감독 교수가 바이런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자네 지금 답안지는 작성하지 않고 뭘 하고 있나? 서둘러 쓰도록 하게. 교수가 심각하게 충고했지만 바이런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지금 머릿속으로 가장 적절한 답안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구상이 끝나는 대로 답안지를 쓰겠습니다. 하지만 종료 시간을 앞두고도 그는 답안지를 쓰기는커녕 하염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신호가 울리자 교수는 그 괴상한 학생에게 다시금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여전히 백지인 그의 시험지를 보고는 한 줄이라도 쓴다면 낙제는 면하게 해줄 테니까 어서 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바이런이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자네 아직도 이 답안을 구상 중인가? 그러자 바이런이 이내 빙그레 웃으며 말합니다. 아닙니다. 이제 다 되었습니다. 말을 마친 바이런은 펜을 들어서 다음과 같이 한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그게 답이에요. 평범한 물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얼굴이 붉어진 거, 그게 포도주다. 그렇게 한 줄을 쓴 겁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대답이었습니다. 걸작품 대답이었습니다. 결국 바이런은 그 과목에서 최고의 학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영성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요.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우리 교회의 꿈나무들에게도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사랑받고 인정받고 주목받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데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데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송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요즘처럼 사람들이 일정한 지역 안에 모여 사는, 그래서 여기를 가도 주택이 있고 저기를 가도 주택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문을 열고 나가면 일정한 거주 지역을 딱 벗어나면요, 곧바로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예사롭지 않은 시대에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사람으로 꼽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칭송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그러기 전에 먼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은 다 알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가 누굽니까? 그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입니다. 데라가 먼저 아브라함과 사레 그리고 손자인 롯을 데리고 갈대아인의 땅이었던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말씀에 우리 모두의 눈길이 머물러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데라의 믿음을 열정적인 신앙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 자신이 거주하던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봄이나 가을에 여기서 여기로 이사 가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곤란한 일입니다. 당시 거주지를 떠난다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대단한 일, 위험한 일, 모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데라가 우르를 떠나게 되었을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40여 년 전까지만 해도요, 역사학자들은 우르라는 지역이 아주 미개하고 원시적인 지역이었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약 40년 전에 그 지역에서 아주 놀라운 고고학적인 발굴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온 출토품들이 우르가 더 이상 미개하고 원시적인 지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 출토품들 중에는 보석 세공품과 서책 등등이 있었는데 이러한 자료들을 연구하다 보니 알게 된 사실, 그 지역에 큰 도서관이 있었고요. 대학도 있었다는 것이죠.
우루라고 하는 지역이 그렇게 번성한 지역이었고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도시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루 지역의 이 문화 자체가 강력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은 사실을 이미 증명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구약 357쪽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짝이 있어요. 이 말씀과 저 말씀이 만나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과 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여호수아 24장 2절 357쪽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보십시오. 성경의 증거가 고고학적인 사실과 딱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데라가 살던 그 땅, 고향,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 분명히 우상 숭배가 상식처럼 행해지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이 우상 숭배에 열중하며 살았던 사람이 데라라는 거예요. 데라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데라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데라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데라가 결심한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여기에 머물다가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후손들까지도 다 우상 숭배에 쩔어버리겠구나. 그래서 결심합니다. 그 땅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데라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열정적인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그야말로 모험적인 신앙이에요. 이 신앙은 그저 그렇게 제자리에 머무는 그런 신앙 아닙니다. 이 신앙은 새로운 곳에 도전하는 신앙입니다. 설사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뭔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신만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것이 데라가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는 열정적인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마중물이랑 가족 여러분, 이제는 이러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바람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그치면 안 됩니다. 결코 안 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 마중물이랑 공동체에 맡겨져 있는 모든 꿈나무들에게 이러한 열정적인 신앙의 계승이 아름답게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오늘 우리 모두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부터 열정적인 신앙의 계승을 위해 부르짖어가며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지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머리가 커버리면 그때는 뭔가를 하나 가르치려고 해도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것과 장성한 자녀가 받아들이는 것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어느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초등학교 진학하게 될 고 나이가 된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질문했어요. 얘들아, 엄마를 어떻게 하면 집에서 도와드릴 수 있을까? 너희들이 한번 써보고 각자 이야기해보자. 선생님의 요구에 아이들이 끙끙대면서 삐뚤삐뚤 글을 썼습니다. 다 쓴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제 쓴 거를 읽어보라 했더니 예진이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설거지를 도와드릴 거예요. 선생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다음으로는 지인이가 대답했습니다. 전요 방을 닦아 드릴 거예요. 선생님이 이번에도 지인이 또 참 잘했어요. 칭찬해 주었어요. 그때 정원이라는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말합니다. 선생님 저도요. 선생님이 말합니다. 그래 이번에는 정원이가 한번 말해볼래? 정원이가 아주 씩씩하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가만히 있을래요. 정원이의 엉뚱한 대답에 선생님이 의문이 생겼어요. 정원아, 왜 가만히 있어? 엄마를 도와드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랬더니 정원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엄마를 제일 많이 도와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랬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녀석이 집에서 어떤 녀석일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어렸을 때에는 어린이들이 이렇게 스펀지와 같습니다. 뭘 말하든지 무엇을 가르쳐 주든지 그대로 흡수해 버립니다. 때로는 이게 너무 액면가 그대로 흡수해 버려갖고요. 어른들을 아주 난감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저희 집에 둘째 녀석이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함께 식당에 간 적이 있어요. 삼겹살을 구워가며 먹고 있는 중이었는데 녀석이 밥을 먹으면 될 건데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아저씨를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뭔가 이게 말할 게 담겨 있어요. 이거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도 아이의 눈빛을 보고 기분이 좀 상했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제가 얼른 준혁아 어른은 그렇게 쳐다보는 거 아니야 하고 이제 시선을 돌려서 다시 밥을 먹이려고 했는데 이 녀석이 다시 또 진짜 그대로 하면 이게 아마 여기 뚫려버릴 것 같아.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조금 있다가 물어봤더니 이유는 이런 거였어요. 그 즈음에 이 녀석이 학교에서 금연 교육을 받은 거예요. 담배는 아무 데서나 함부로 피우면 안 된다. 식당 이런 데서는 피우면 안 된다. 이런 걸 얘가 배웠어요. 근데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아저씨가 계속해서 담배를 피워대니까 이 어린 놈이 배운 거에 따르면 분명히 이 아저씨가 좀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말은 하고 싶은데 지가 나이가 안 되니까 말은 못하고 대신 눈총을 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분에게 좀 사과하듯 말하면서 죄송하지만 식당에서는 금연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상황이 종료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린이예요. 뭐든지 말을 해주면 자신이들은 그대로를 행동에 옮기는 어린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그야말로 잘 배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주일을 맞아 성수주의를 하겠다고 교회 구석구석에서 모이고 있는 교육부서에 속한 친구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거기서 그 아이들이 배우는 것들이 향후 그 친구들의 믿음의 색깔, 강도, 방향을 설정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나중에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 나중을 과연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그 아이들의 신앙을 여러분이 세워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혹 자녀들의 일을 생각할 때 지금 이 아이들이 갖고 있어야 할 신앙보다 더 급한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언제나 급한 것보다는 중요한 것이 우선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번에 우리 벌어진 참사도 잘 보세요. 중요한 게 뭔지를 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빨리 급하게 뭔가 하려고 하는 거기 오죽하면 해외 언론에서까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압축적으로 성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속은 텅 빈 강정이 되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까지 받는 상황이 이르렀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신앙을 놓고 잘 고민해야 됩니다. 이 아이에게 지금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다 두지 않으면 나중에 절대로 이걸 바꾸지 못한다는 거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작년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친구들을 위해 해줘야 할 게 참 많아요. 제일 먼저 그들을 생각하며 진심이 담긴 기도에 전심전력해 주세요. 상투적으로 하는 기도 말고요. 우리 꿈나무들이 정말 잘 자라서 다음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해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되면요. 간식도 좀 쏴주시고 부서에도 좀 찾아가서 여러분의 관심을 표현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새 교육관 마련해 주었더니 이 친구들이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여기 와서는요. 청소 한번 안 해요. 그런데 지네들 공간이라고 막 쓸고 닦고 난리가 났어요. 가서 보세요. 뭐 알록달록한 것도 많이 붙여놨어요. 예? 여기는 안 한다고요. 근데 자기네 공간이니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 교육관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아십니까? 그 일을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마음을 다해서 물질로 헌신해 준 귀한 분들이 있어서 그게 되는 거예요. 뭐 교회가 이렇게 공간이 생기니까 뭐 하나님이 알아서 톡톡톡 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 또 지기들 교사들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들인지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해주시라는 거예요.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십시오. 종종 교육부서의 어떤 행사와 교회 일이 겹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도 교육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배려해 주는 거죠. 가서 마음 불편하지 않도록. 갔다는 와. 여러분, 그러면 가갖고 그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게? 불편한 마음으로 있다가 오면 봉사한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게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이 귀한 것이다 생각하고, 제가 1부, 2부 때는 교사들에게도 신신당부했어요. 교사가 감당하는 몫이, 우리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하는 몫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사명인지 알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려란 가족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할 기도 제목 한 가지, 그것은 열정적인 신앙이 계승되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17번째로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기도 제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이제 창립된 지 만 3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중으로 미뤄서 할 수 없는 것, 지금 꼭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회의 신앙 전통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그 속에 흡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마중물 연합교회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신앙생활의 이미지들이 그들의 속에 자리를 잡게 하는 거, 그건 지금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와 같은 일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보다 열정적인 신앙을 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그것을 잘 계승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려란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2014년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열정적인 신앙을 계승시키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믿음을 열정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러한 데라의 믿음이 결국에는 아들인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계승되는 거 확인하셨죠? 아브라함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은 아니에요. 반드시 잊지 마셔야 될 대목이에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어린 생명 하나하나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귀찮게 여기지면 그건 정말 안 돼요.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손 내밀어 주십시오. 그러면요, 아이들은 여러분의 사랑에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어른들은 그저 마음을 표현해도 대면대면하지만 아이들은 안 그래요. 아이들은 표현하면, 이 아이들이 마음으로만 받으면요, 그 다음에는 다 표현합니다. 다 드러냅니다. 아, 저분이 정말로 나를 아껴주는구나,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거 알면 얘네들은 간쓸게 다 빼주는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여러분 앞에 오고들랑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에게 주님을 향한 열정적인 신앙이 계승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마주물려란 교회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큰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든 마주물려람의 가족들이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 기도에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 교회의 꿈나무들이 다음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귀한 인물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물심양면으로 함께 섬겨주셔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